지난 주중에 난생 처음 도미니카를 다녀왔습니다. 도미니카의 한 휴양지에서 교단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무엇 했는지를 말씀드리지는 않고 다녀와서 느낀 점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또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녀와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휴양지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담벼락, 울타리를 둘러대고 그 안이 낙원이라고 하는 테마로 세워진 전형적인 휴양지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러나 저는 이제 괌에서 조금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휴양지가 막 낯설고 새롭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가지게 된 휴양지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휴양지를 보면 그 담벼락 하나를 두고 그 안과 밖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불편함 같은 게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담벼락 안에 가상 공간이 사실은 휴양지잖아요. 먹을 것도 풍족하고 뭔가 삶도 뭔가 부요하고 여유롭고, 그러나 그 담벼락 바깥의 현실들은 사실은 열악한 현실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봤던 그리고 누리던 생활과는 정반대의 열악한 현실들을 마주하게 되는 그 괴리감이 조금 많이 휴양지 갈 때마다 불편하게 와닿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그러나 물론 거기 갔을 때 다 좋지만 공짜로 준다고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처럼 갔는데 둘째 날부터 식구들이 이제 배앓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막내 아들은 심하게 장염을 이제 알면서 첫째 날은 아무것도 안 해도 여기가 천국이거니 했거든요. 근데 둘째 날부터는 이제 들어 누워서 이제 시름시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시간이 진짜 안 가더라고. 그냥 빨리 집에만 가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낙원 같은 휴양지라도 내 몸 아프고 힘들면 낙원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집니다. 네 번째는, 그런데요, 거기서 그러한 조금 속상하고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의 이 시간을 애틋하고 아름답게 만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설이나 어떤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모이신 분들이 미주에서 그래도 같은 고민하고 같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그래도 모였거든요. 우리처럼 표대를 향하여 예수의 길을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눈빛만 봐도, 그리고 아 했는데 하고 알아듣는 같은 고민들, 같은 애환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냥 결국은 같은 길 가는 같은 동양 사람들끼리 느껴지는 그런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돌보는 그러한 사건들이 오히려 그것을 정말 휴양지로 안식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사실을 깨닫고 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 나그네의 삶이 마치 그러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상 나그네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나그네인 줄을 모르고 살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그래도 좀 살 만큼 살아보고 겪을 만큼 겪어보고, 그래도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짧아질 때쯤 내가 나그네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저와 여러분 나그네 같은 자들이 이 땅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나그네의 집은 사실 대충 짓지 않고 아주 값비싼 재료로 지은 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2장 4절과 6절을 보면 이 집을 보배로운 돌로 지은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돌도 아니라 보배로운, 정말 어쩌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돌이 재료로 지은 집입니다. 근데 그 산 돌이 무엇입니까? 4절의 후반에 보면 이 돌은 보배로운 산돌인데 그 보배로운 산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집이 돌로 지었는데 그냥 돌이 아니라 이 돌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로 지은 집 보셨습니까? 그런데 나그네들이 거주하는 이 집은 그렇게 산돌로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부활의 능력을 머릿돌로 삼고 세워진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 세워진 나그네의 집인 거죠. 지금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반석 위에 돌 위에 집을 짓는다는 그 의미를 베드로는 훨씬 이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때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에 모퉁이돌 되어 세워지는 집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을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나 4절에 보십시오. 이 집의 재료들은 사람에게는 원래 버림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재료의 그 원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쓸모없다고 버린 것들로 세워진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집은 사실은 세상이 환영하거나 좋아하는 방식으로 세워진 집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2장 6절에 분명 그러나 그러한 집에 사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집이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더더욱 그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 집은 아니다. 이 사실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분명 말씀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적에 그 목욕탕 지하 교회에 딸린 사택집에 살던 그때가 너무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창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들 옛날에는 새마을 청소라고 주일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동네 청소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76인가요? 그때 나와서 청소하러 아이들이 모이기 전에 그 하필이면 모이는 장소가 저희 집 앞마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늦게 나가면 제가 지하에서 올라 나가오는 목욕탕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안 나갈 수는 없어요. 그게 점수에 반영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훨씬 그 전 시간에 지하실에서 나와서 마치 다른 곳에서 온 것처럼 그 장소에 나가 있습니다. 너무 창피했거든요. 내 친구들이 볼까 봐, 그리고 뭐라고 할까 봐. 그런데요, 지금은 그때가 많이 그립습니다. 그냥 향수, 그냥 추억 이것 때문이 아니라 돌아보면요. 저희 가족을 포함한 제게도 그때만큼 하나님 은혜에 가까웠던 적이 있었나? 비록 그때 제 기도 제목이 주여 우리 가족 햇빛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였거든요. 그 지하에 살면 낮인지 밤인지 몰라요. 의식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는 교회 때문에, 어머니는 형편 때문에, 형님들은 각자의 형편 때문에, 저도 또한 나름대로의 사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5식구가 안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 시절이 돌아보면 가장 그 은혜에 목말랐던 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가 그립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만큼 절박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조금 여유로워졌고 평안하고 그때보다 더 건강해서 하나님 위하여 잘 믿고 잘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서야 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오늘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을 더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죠. 지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그것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 보배로운 산돌로 여겨 그를 모퉁이 돌로 삼아 신령한 집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때 당시에 머릿돌은 정확하고 반듯한 돌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집이 반듯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고르고 골라서 이 돌로 모퉁이 돌로 삼아야겠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집을 지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드는 집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방식으로 집을 지어야 했을까요? 5절에 보면 분명 나옵니다. 이 집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 돌, 죽었다 살아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신령한 집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 집은 신령한 집입니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집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있는 집입니다. 그 집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산돌집이라고 부를게요. 그런데 여기 분명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산돌집은 머릿돌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너희도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너희도 그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 4절 후반에 보면 이 집 사람들이 어디로 나아갑니까? 산돌이신 예수께 날마다 나아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그네 산돌집에 살면 다 신령한 자로 산돌처럼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자들, 신령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이요. 이것이 바울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 집만 멀뚱히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 모퉁이 돌로 연결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지금도 자라고 지어져 가고 있는 신령한 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계속 자라나고 있는 집입니다. 집만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 아니라 그 집 사람들까지 신령하고 거룩해야 진짜 신령한 집인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 집이 정말 그렇게 신령하게 지어지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은 소개합니다. 그것이 8절인데요. 그 검증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장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거라.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배역하고 자꾸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집을 자꾸만 떠나려고 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둡니다. 그 시험도를 두고 이들이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영적이고 신령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백성이겠지만, 그러나 영적이지 못하고 부실하고 허술하면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재발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력을 또 자라게 하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자꾸만 가로막고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디딤돌입니까? 아니면 걸림돌입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건강과 신령한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1장 23절 보시겠습니다. 1장 2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실하고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지 못합니다. 영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신령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집 사람들도 날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생명력이 충만한 집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카고 다운타운에 트리븐 타워 가보셨잖아요. 그 트리븐 타워 외벽 보셨습니까? 그 외벽을 보시면 그냥 건물 벽돌이 아니라 그 벽에 그 의미들이 담긴 돌 조각과 돌들이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만리장성의 돌도 거기에 있습니다. 외벽에 박아놨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유명한 이 돌 조각들을 다 외벽에 다 붙여놨습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의 돌 조각들도 다 외벽에 다 붙여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트리븐 신문사가 그렇게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들을,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현장의 소식들을 자신들이 취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회사로서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외벽에 그러한 여러 돌들을 모아 붙인 겁니다. 그래서 트리븐의 그 의미를 더해주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 신령한 집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사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다 독립적으로도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이 집의 신령함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이죠. 건물만 세워놓고 화려하다고 웅장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나그네들도 신령할 때에 참된 살아 숨쉬는 집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더 그래야 되냐면, 왜 집만이 아니라 그 집 안에 거하는 사람들까지 신령해야 되느냐, 왜 영적이어야 되느냐, 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단순히 쉼터가 아니라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예수께 나아가다라고 하는 이 나아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때 쓰이냐면, 신약에서 복음서에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치유의 능력을 받으러 나아갈 때 나아가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일반 서신,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이 나아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제사를 위해서 나아갈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령한 집에 거하여 이들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행위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가는 자리, 그것이 바로 이 나그네들의 산돌로 지은 집, 신령한 집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집 사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어떠한 직분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5절 후반에 그래서 이 집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목사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후련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집 사는 모든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외 없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영적 각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철로역정에 보시면 주인공이 그러한 집을 찾아가요. 나그네의 그 길을 떠나는데 막 멸망의 도시를 지나고 곤고의 산을 지나고 막 길거리에는 천박, 나태, 위선, 허례 막 이런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 유혹을 지나서 어느 길가에 다다릅니다. 그 좁은 길가에 다다르면 막 사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그 좁은 입구를 지나가면 그때 마침내 나그네들의 쉼을 위한 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나그네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이라고 하는 방에 들어가 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쉬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얻을 때 그 나그네의 심경에는 내가 지금 만나러 가는 그분을 위한 사모함이 더욱더 막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함으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다시 길을 떠날 때 그 집에 서재를 들릅니다. 무기 창고를 들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무기 성경을 갖추고 영적 무장을 하고 난 다음에 집을 다시 나서려고 합니다. 나서기 전에 그 집 소망의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리 아득히 보이는 그 기쁨의 산들, 내가 곧 다다르게 될 그 산들을 멀리서 보고 확인한 후에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나그네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나그네의 신령한 집인 거죠. 거기를 미궁, 아름다운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는 이 집이 바로 그러한 집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 집을 드나드는 나그네들에게 아이디를 만들어줍니다. 그 아이디가 뭡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집, 이 산돌집을 드나드는 나그네에게는 이런 아이디를 만들어 주는데 그 아이디의 네 가지 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이에요. 택하다 하는 것은 미리 알고 친히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베드로전서에 흩어진 나그네들은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이름이 있는데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를 불러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 때처럼 너희가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고 가장 볼품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이디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알고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나그네들은 세상으로부터 무시받아요. 전대받아요. 아무도 자신들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신령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서 왕,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려면 어떠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나그네의 헤어진 옷을 벗기고 그 신령한 거룩한 존귀한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헤어진 남루한 옷을 벗기고 친히 존귀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들로 직분을 맡겨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 아이디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흩어진 나그네들 아닙니까? 세상이 무시하고 불편해하고 따돌리는 이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특별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는 공동체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신 겁니다. 소유된 백성이요, 이들에게는 소유지 하나 없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떠돌이들을 10절의 말씀처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이전에는 아니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대신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입양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해진 은혜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들에게 이제 행실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9절 후반이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어둠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빛을 쫓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전에 예수 알기 전에 어둠의 행실을 중단하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행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행실은 무엇입니까? 그 9절 후반에 그를 통해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사는 겁니다. 선포하다라고 하는 것은 찬송하다는 뜻입니다.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그네의 길을 그냥 터벅터벅 가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며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길을 나서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여정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두 손 들고 찬송하며 여러분의 길을 행하십시오. 그냥 패배자처럼 죽 늘어뜨려서 낙담하고 투덜투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노래 부르면서 앞을 향하여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땅의 삶의 아이디고 정체성인 겁니다. 우리에게 패배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러다 말겠지, 그러다가 또 이렇게 되겠지, 결국엔 알아서 하시겠지. 패배의식에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 때도 더 나오시라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우린 고만 이만큼만 드리면 뜻이야. 이런 거 세상이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의식 따위에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래봬도 하나님이 알아주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그 존귀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자들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이래봬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내게는 이 땅에 한 평의 땅도 없다고요? 내게는 하나님이 나의 소유된 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찬송해야죠.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땅 나그네와 이 집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자리,
이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세워져야 되고 계속 살아 있어야 되고 계속 생명력이 박동해야 되는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마치 휴게소 같아요. 순례자들의 어떤 본향 휴게소 같은 것. 한국에 가면 망향 휴게소가 있습니다. 망향의 동산 근처에 세워진 휴게소. 근데 이 망향 휴게소는 망향, 고향을 그리워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고향을 그리워한 자들의 망향은 죽은 자들이 그리워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냥 강제로 사할린이나 일본으로 끌려갔었던 그런 동포들이 거주지 없고 연고지 없이 죽은 자들의 그러한 이 시신과 위패들이 모셔진 곳이 망향의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가면서 조국을 얼마나 그리웠을까를 기리는 공원이 망향 휴게소인 겁니다. 근데 반대예요. 저와 여러분, 이 교회는 망향 휴게소가 아니라 본향 휴게소 같은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날마다 살아 숨쉬며 나아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우리의 쉼터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그 어둠을 뒤로하고 앞의 빛을 향해 따라가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있는 순례자의 도피처와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만 덜렁 세워놓고 거룩한 곳이 아니라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신령했을 때에 그러한 안식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나그네들이 모여서 말씀과 예배로 힘을 얻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다시 나그네 길을 한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두 손 들고 출발해 보는 것이 바로 오늘이고 오늘 주일이고 교회이고 이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향하는 나그네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일의 예배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어디에서 쉰단 말입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출석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쉬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신령한 집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표대를 향하여 오직 예수, 다시 예수 외치며 가는 겁니다.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침내는 이 땅의 교회가 하늘 교회와 맞닿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여정 끝까지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이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되길 산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